우리는 지금 전신구약 66권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에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뭐냐? 성령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 신학 고백하는 거, 우리가 믿는 게 뭐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간단해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권 인정입니다. 주권을 받아들이는 신앙의 대존재, 후가리즈,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그 다음에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제일 길어요. 사도신경에 제일 긴 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왜? 그거는 사도신경 신앙 고백이 나오는 300년 동안의 과정에서 영지주의 이단과 에비오니즘, 신성, 인성 인정하는 이 또 양태론 각종 삼위일체 이단들이 하도 극성을 부렸기 때문에 예수가 누구냐 하는 거를, 특히 삼위일체가 확정되고 나서도 그 다음에 기독론을 가지고 또 영지주의가 자꾸 말썽을 일으켜서 결국은 예수가 누구냐 하는 거를 확실하게 말할 게 없는 그런 시대 상황 때문에 사람과 하나님, 하나님이 사람, 이런 어려운 문제가 그런 이단들 중에서 완전히 이걸 정리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대한 것이 사도신경 신학 고백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은 간단해요. 성령을 믿사오면 한마디야. 성령에 대한 설명이 없어. 그냥 성령을 믿사오면 한마디야. 그 다음에는 캐톨릭 처치. 로만 캐톨릭이 아니고 전 세계 하나의 교회, 에큐메니컬 처치, 전 세계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한몸된 교회라고 하는 성도의 교제와 죄사함과 간단한 거 마지막 구원의 교리에 대한 건 조금 붙이고 결국은 성부, 성자, 성령의 얘기인데 예수에만 집중되어 있고 창조주 하나님은 솔직히 말해서 설명할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해야 되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많은 설명이 필요 없어. 근데 성령에 대해서는 아직은 표면에 노출된 이런 이단이나 이제 성령이 노출될 만한 단계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는 그냥 그의 삼위일체라고 하는 존재만 고백을 하고 더 이상 설명이 없습니다. 신약으로 넘어가게 되면 구약에서는 창세기 1장 2절부터 하나님의 신이 있으면 운행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으라 하면 있고 성부, 성자, 성령 개념이 창조의 첫날부터 구약에 계속 산발적으로 삐쭉삐쭉 이렇게 비춰오고는 있지만은 삼위일체라고 하는 확실한 그 정체가 정립이 되지 않았었어요. 점점 오면서 이제 예도약, 세원약 하면서 거기서 이제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나왔고, 그 다음에 신약에 들어와서도 복음서에서는 성령도, 누가복음에서 성령도 나오고 했지만은 복음서에서도 성령의 실체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복음서에 들어와서 Who Jesus is,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유대인의 대망의 메시아, 다윗의 자손, 왕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또 마가복음은 종들에게 주는 메시지로 예수는 너희와 같이 섬기는 종으로 와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된 자다. 그래 너희 같은 거를 위해서 너보다 더 낮은 종의 모습으로 와서 너희를 섬기는 그런 메시아다. 섬기는 종으로서의 메시아. 누가복음은 사람으로서의 인성,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왜? 이건 영지주의에 대한 얘기예요. 인성을 부정하는 영지주의에 대해서 헬라 문화권에 대해서 확실하게 못을 박는 것이 누가복음의 인성,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었다. 그러나 마태마가 누가 공간복음에서도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삼일체에 대한 확실한 정립이 없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 와서 아버지와 나, 성부와 성자,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아버지, 나, 성령. 요한복음에 와서 삼위일체의 실체가 확실하게 정리되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세 인격의 관계. 자, 삼일체란 뭐야? 동일 본질의 세 인격. 세 인격의 관계는 구별되되 비분리 비분리. 그것이 요한복음에서 확실하게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의 약속만 예수님이 직접 하셨지 성령에 대한 설명은 구체적으로 없어요. 삼위일체를 확실하게 정립한 거로서 요한복음은 끝나고 거기에 대한 설명은 그 다음 실질적인 액션인 사도행전을 액트라고 그러냐. 액트, 행동이야. 성령의 행동이야. 요한복음에서 성령을 보내주겠다 오는 성령이 뭐냐? 사도행전에서 실제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거예요. 약속이 성취된 거야.
계시의 연속성, 언약의 성취, 오순절 성령이 와서 이제는 말로만 듣던 성령이 실체를 드러내서 성령이 뭔가, 성령이 오순절 성령이 강림한 성령의 임재, 성령의 강림의 실체가 어떻게 드러나서? 방어. 그렇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불교의 혀같이 갈라지며 급하고 강한 것 같다, 바람 같은 소리가 상징이지만은 그러면서 거기서 나타난 증거가 뭐냐? 나타난 증거가 뭐냐? 방언이 터졌다는 거예요. 이 방언 하나만이 아니에요. 거기 모든 게 다 아직 감춰져 있을 뿐이지 성령의 증거가 방언 하나만이 아니냐. 여기서 이제 나중에 할 얘기지만은 오순절 계통에서 오순절 순복음 계통에서는 방언은 성령을 임한 성령 받은 증거다. 그러므로 방언을 하지 못하는 거는 성령을 못 받은 거고 성령 못 받은 거는 구원을 못 받은 거다. 이게 오순절의 이 얘기들입니다. 순복음. 이거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이건 아니에요. 방언은 성령이 임한 증거들 중에 하나일 뿐이지 방언을 받아야만 성령 받는 건 절대로 아니고 방언 받아야 구원받은 이건 완전한 날조요, 과장이요, 거짓말입니다. 방언은 성령을 받은 증거들 그리고 많은 증거들 중에 하나일 뿐이지 그건 이제 나중에 중요한 문제를 이제 이따 취급할 거니까 성령이 사도행전에 들어오면서 성령이 벌써 구체화되는 거예요. 현실화되는 거예요. 왜? 사도행전 1장에 들어오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제 승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다 이제 여러 번 이제 나타났는데도 이제는 예수님이 승천하는 그 마당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기다리라. 1장 4절에서 이렇게 성령에 대한 약속의 확실한 명령을 예수님께서 하니까 5절에서 제자들이 뭐라나 하면은 동문서답 같은 성령을 받을까지 기다리라는 건데 당신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질 겁니까? 언제 왕관 쓰고 우리 언제 감독 쓸 겁니까? 동문서답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 성령에 대한 약속. 그 사도행전의 요절이에요. 그러고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급바야고 올라갔습니다. 1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예수님께서 올라가다가 구름이 휩싸고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니까 하늘에서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너희가 보는 가운데서 올려간 이 예수는 너희가 본 대로 다시 오리라. 휴거 아니야. 휴거 아니야. 볼 수 있게 온다는 얘기야. 계시록 1장 7절에서도 꼭 같은 얘기를 해. 본 대로 온다는 거야. 예수님은 도둑놈처럼 숨어서 몰래 왔다 가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사도행전 1장들 다 펴놔.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그 장엄한 광경을 보고서 120 성도들이 12제자와 함께 거기에 마리아와 예수의 형제들을 포함해서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거기서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걸 아직 성령이 뭔지 몰라. 약속한 게 뭔지도 몰라. 뭐 생전 뭐 본 것도 없으니까. 그러나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 머물러 있으라 하니까 거기서 열흘 동안 열심히 거기서 기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며칠 동안 땅에 사셨나? 40일 동안 여기저기 제자들에게 나타났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열흘 만에 그러니까 며칠이야? 50일이야. 그래서 오순절이야. 순이라는 건 열흘이야. 열흘. 순이라는 게 열흘이야. 오순절이라는 거는 구약시대 출애굽기 레위기에 나오는 절기야. 절기 오순절. 또 맥주절이라고도 그러고 이제 거기 들어가서 또 다 했지. 맥주절, 오순절. 그러니까 6월절 첫날에 첫 이삭을 드린 날로부터 50일째가 오순절이야. 거기서는 이제 미래 첫 이삭을 오순절에 하나님께 더 드리는 거야. 바로 그 오순절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야. 바로 그 오순절 날에 기도한 지 열흘 동안 전혀 힘쓰고 기도하는 중에 거기에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엄청난 광경 속에서 성령이 임하고 다 각기 방언을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무서워서 벌벌 떨고 숨어있던 그 제자들이 담대하게 문을 박차고 나와서 예루살렘에 그때 오순절 순례자들 흩어져 있던 그 많은 나라들에서 순례자들이 모여들어서
예루살렘은 순례자들로 그냥 득실거릴 때에 거기에 사도들이 나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니까 거기서 이제 요게 얘기 아니고 방언의 얘기니까 이제 나중에 하자. 이렇게 해서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가 방언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는 담대함으로 나왔고, 확신으로 나왔고, 그 다음엔 무서워하지 않으냐고 나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고, 거기서 천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여기서 교회라는 것이 처음 설립되게 되는 겁니다. 여기 2장까지 얘기야. 성령이 임하면은 그런 증거가 이제 확실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요한복음에서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사도행전 1장, 2장에서 성령이 임한 실체가 드러나서 확실히 드러나서 이제는 설명이 아니야. 가시적인 행동으로. 그건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성자의 말씀이 육신이 된 성육신의 계시와 똑같은 거야. 볼 수 없는 성령이 볼 수 있는 증거들로 나타나서 어떻게 한꺼번에 3,000명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 그러니까 이건 성령이 요한복음에 약속된 성령이 사도행전에서는 실제 행동으로 실제 증거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에 조금 한 거 그건 여러분들이 다시 보기 바랍니다. 일일이 다 다시 복습하지 않겠어요. 이제는 성령으로 들어옵니다. 이제 성령으로 들어와요. 삼일체 중에서 이 성령이 왜 문제냐? 아까도 말했지만 사도신경 신앙고백에서도 성령에 대한 설명은 일체 없어. 그냥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의 존재만 믿는다고 하는 삼일체 신앙고백일 뿐이지 성령에 대한 설명은 아무 데도 없어요. 왜? 성령은 행동이야, 행동. 그 영이야, 그야말로 영. 보이지 않아. 또 성령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액션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타난 계시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증거로 볼 수 있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행동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영이야, 영. 이거는 이론과 교리와 신학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 그래서 조직신학에서도 신론, 인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다 이렇게 묶어서 얘기하지만은 조직신학에서도 신학 중에 신학 아니야 조직신학이면은 신학이 뿌여되는데 조직신학에서도 성령에 대해서는 말을 못해. 왜? 성령은 영의 세계니까 그거는 체험의 세계니까 그 영에 들어가서 그 영은 영으로 알아야 분별하고 영은 영으로 알아야 하는 거지 말과 신학과 연구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 제일 어려운 문제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2000년 동안 이 성령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특히 종교개혁 이후에도 이 성령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날카롭게 지금 좌우 대립이 돼 있어. 정답이 없어. 정답이 없는 게 아니라 신학적으로 일치된 게 없는 게 말하자면 칼비니즘과 알미니안이 영원한 평행선인 것처럼 인본주의와 신본주의가 영원한 평행선인 것처럼 바로 이 성령에 대한 것도 영원한 평행선으로 둘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그만큼 성령 문제는 어려운 문제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 성령 강림의 근거와 목적이 뭐냐? 성령 강림은 지난번에 다 한 겁니다. 성령 강림의 근거는 물론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이 순음에 운행한 신이요 창조에 나타난 성령이 거기서 나오지만은 보다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씨를 심어준 거는 신명기 29장 4절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았다. 광야 1세대가 실패한 것은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아서 성령을 받지 못해서 실패했다. 그런 얘기가 쉽게 말하면은 뭔 얘기 알겠어? 성령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보아도 들어도 엄청난 기적을 보고 날마다 만나를 먹고 반석의 생수를 먹고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함께 동행하면서도 그들이 끝내 실패한 거는 보고 듣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다.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거기서 보여준 하나의 예배 민수에서 귀가 닳도록 다 설명을 했습니다. 성령이 거기서 씨를 심어준 거야. 깨닫는 마음. 그래서 그것이 이제 쭉 내려오면서 나중에 예언서에 들어와서 예도략, 세원약, 예도략의 실패의 원인, 광야의 실패의 원인, 이스라엘 천년의 실패의 원인, 그건 다른 것이 아닌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아서 실패했다는 것. 못된 지도자. 왜 못된 지도자야? 그 못된 지도자라는 거는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니까 못된 지도자가 된 거야. 오늘날 목사들도 다 타락하는 게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니까는 목사들이 다 타락하는 거야. 성령 받은 목사들 미스터 조같이 성령 받았다고 큰 소리 빵빵 치더니 왜 프리미슨 33일에 성령 받았지만 악령도 같이 받아서 그래. 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네. 이건 뭐 끝도 한도 없는 문제예요. 하나씩 우리가 이제 풀어나가는데 뭐 시간 될 때까지 조금씩 좀 풀어나가지. 성령에 대해서는 끝이 없는 얘기입니다. 바로 근거는 모세로부터 심어진 씨가 예언약, 세언약을 통해서 실패 원인, 그것이 세언약에 들어와서 사도행전에서 세언약이 마지막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예언약 실패에 깨닫는 마음이 없어서 실패했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실패하고 세 가지. 인간의 자기 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실패할 수만 있거나 변화담, 못된 지도자, 그 다음에 깨닫는 영, 실패 오늘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를 했죠. 그러면은 변화담,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 성령의 힘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야. 성령이 거기에 대한 대답이야. 못된 목자는 성령이 없으면은 못된 목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다 성령으로 풀어지는 거야, 마지막. 이거 예언에서 안 한 거야.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마지막 매듭을 짓고 마지막 결론을 맺는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은 창세 이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구원의 경륜을 마지막 마무리하는 결론이야. 믿음의 결론, 구원의 결론, 마지막 성부, 에베소 1장에 있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과 선택,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막힌 담을 헐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그거로 다 이루었다. 그거로 끝나면 성령이 빠진 구원이 돼. 성령 빠진 구원은 빈 껍데기야. 성령 빠진 껍데기는 신학의 껍데기, 교리의 껍데기, 이론과 지식과 세레모니라고 하는 예배 형식의 껍데기, 교회 빈 껍데기,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빈 껍데기. 이게 어느 시대나 문제가 됐던 거야. 또 하나는 성령을 받았어도 잘못된 건 신사도 운동에서 다 한 거니까. 문제는 뭐냐? 창세 이래 하나님의 모든 구속사에 마무리 짓는 거는 성령이라는 거야.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올 때까지 그때 모든 구원을 이루는 주체는 성령이라는 거야. 첫째도 성령, 승천 이후 재림까지는 첫째도 성령, 둘째도 성령, 셋째도 성령이야. 왜? 성부 하나님 하신 일은 더할 일이 없어 다 했어. 성자 예수 하실 일도 더할 일이 없어 다 했어. 끝났어. 끝바이 했어. 이제 성령 하실 일만 남았는데 이 없이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고 개인적인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가 마무리될 수가 없어. 그만큼 우리는 지금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렵고 가장 난해한 이런 문제에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마지막 총정리하고 마무리 짓는 거야. 여기서 우리의 신앙에 이게 매듭이 지어져야 돼. 결론이 나와야 돼. 근데 이거는 100만 마디, 1000만 마디 해도 성령은 말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아는 지식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성령은 받아야만 되는 거야. 왜? 실체이기 때문에. 모든 곳의 성패는 바로 성령 충만 여하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신 목적이 뭐냐? 지난번에 말했지만은 가장 첫째 목적은 성부 하나님의 예정, 성자 예수의 구속. 예수는 끝바야고 끝냈어. Finish it. Perfect. 다 이루었다. 완성해서 그것으로서 모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그렇다면 구원파가 되는 거야. 구원파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기 때문에 이제는 다 됐다는 얘기야. 뭔지 알아? 다 이루었다 했으니까 이제 구원이 다 됐다는 얘기야. 이제 앞으로는 죄도 죄가 되지 않고 앞으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도 상관없어. 이미 십자가에서 앞으로 태어날 우리들의 죄까지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짓는 거 죄가 안 돼. 한 번에 해결해서 다 끝나. 이제 죄가 안 돼. 그러니까 죄로부터 자유라는 거야. 이게 구원파야. 이해가 됐어? 그러면 김세현 교수가 말한 것처럼 지금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하는 지금 개신교, 개혁교회들도 다 구원파 꼭 같다는 거야. 왜?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았다는 거야. 우리는 다 구원받았으니까 절대로 구원이 취소 안 된다는 거야. 무조건적인, 맹목적인 견인교리. 그러니까 그 목사들이 별짓 다 하는 거 아니야? 개집질하고 사기 쳐먹고 교회 등 다 횡령해 먹고 다 그 짓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잘못 알고 있어 그래. 성령을 모르고 예수 십자가 구속 이거 하나만 가지고 다 끝났다는 얘기야. 성경은 예수의 얘기라는 거야. 맞아, 맞는데 틀려. 예수만은 아니라는 거야. 그런 건 삼일체 신앙이 아니야. 삼일체에서 성령이든 성부든 성자든 하나만 빼버리면 이건 완전히 삼일체 이단되는 게 양태론이나 양자론보다 더 심각한 거야. 삼일체 자체를 부정하는 거야. 이게 오늘 어마어마한 거대한 장로교라고 하는 오늘의 모든 개신교라고 하는 것들이 구원파나 똑같은 예수 십자가로 우리는 구원 다 받았다. 절대로 우리는 구원 취소되지 않는다. 뭐가 다르냐? 이게 김선 교수가 한국에 나와서 엄포를 놓은 거야. 너희가 다 구원받아서 그 목사들 신학사들 너희가 다 구원받아서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린 지금 아직 광야에 있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진짜 구원이 다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야. 이게 진리인데 왜 진리를 모르고 진리를 말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루터와 칼빈이 어떻게 종교개혁을 했느냐.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고는 그 종교개혁을 할 수가 없어. 옳고 그런 걸 분별할 수 없어. 목숨을 거기다 걸 수 없어. 칼빈이 얼마나 성령으로 불타는 사람인지 몰라. 성령이 나타나는 형태가 다른 것뿐이지. 뭐 방언하고 입에 거품 불고 뭐 예언하고 뭐 푸닥거리하고 벌떡벌떡 일어나고 이게 아니야. 그건 유치한 밑바닥이 맨 밑바닥이지. 칼빈은 말씀과 지혜와 영분들과 정말 최고의 은사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야. 얼음장같이 날카롭고 차갑지만은 그 속에는 불같은 뜨거운 불덩어리가 불불 끓고 있었어. 캐도릭 이름으로 이를 갈고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거. 교회 2000년의 역사에 오늘까지 우리의 진리를 여기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그 진리의 생명과 구원을 명맥을 이어온 거는 소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뿌리면서 여기까지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을 여기까지 전해준 거고, 우리나라도 똑같아. 일제시대나 해방 후나 또 우리 6.25 이후에나 오늘까지 그나마 마지막 갔다 하는 진짜 참 생명의 진리를 그 명맥을 지금까지도 겨우 이어오고 있는 극소수의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이 이어서 내려오는 거지. 한국의 유명한 목사, 유명한 부흥가사, 뭐 유명한 교단장, 총회장 그 사람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어서 내려오는 게 아니야. 그건 다 빈 껍데기 쓰레기들이야. 진짜 생명을 내놓고 거기다 생명을 바치고 정말 생명이 거기에 약동하고 성령의 능력이 거기서 끌어오르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짜 구원의 생명의 복음이 우리까지 신라까지 내려오면서 아직도 남은 자들을 구원하고 있는 거야. 그 중에 하나가 전광훈 목사야. 점점 내가 볼수록 갈수록 그 사람의 실체가 드러나. 성령 충만해서 완전히 하나님께 자기 목숨을 내놓지 않고는 절대로 이 일을 할 수도 없고, 사람들이 모여들지도 않아. 인간의 힘으로. 교회에서 전광훈이 이름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어. 그 교회는 불과 몇백 명밖에 안 돼. 한 200~300명 될까 말까. 자기는 교회 안지인데 왜 누구는 왜 욕심 없겠어? 이만큼 파워풀한 사람이 왜 욕심이 없겠어? 오직 성령. 그 사람은 오직 성령이야. 오직 성령이야. 이번에 10월 25일 청와대 철야기도회는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벌써부터 말하고 있어. 자기가 하는 게 아니야. 확신. 그 안에 성령이 충만되어 있기 때문에 목숨을 내놨는데 거기 무슨 뭐 욕심이 있고 사람의 생각이 뭐 머리 굴리고 장깨 굴리는 게 뭐가 있겠어. 그러면 안 돼. 다 깨져. 토인비는 역사의 이니셔티브를 쥐고 앞에서 횃불을 들고 깃발을 들고 나가는 소수의 엘리트에 의해서 역사는 창조되어 온다고 그래서 나머지는 다 거기에 얹혀 넘어가는 쓰레기들이야다. 똑같아. 오늘의 한국의 이 태극기 사태나 오늘의 한국의 지금까지의 교회의 역사를 보나, 교회의 역사, 소수의 엘리트들이, 성령 충만한 소수의 엘리트들이 목숨을 걸고 순교의 피를 뿌리면서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서 내려온 거야. 한국교회에서 그 수많은 순교의 피를 뿌리면서 북한과 남한 땅에서 일제시대와 해방 후 6.25 때 순교의 피를 뿌리면서 목숨을 거기다 거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오늘까지 생명의 복음을 지금까지 지탱해 오고 있는 거야. 바로 여기가 그 현장이 돼야 돼.
너희가 그 생명의 바튼을 들고 마지막까지 주님을 선달까지 그 생명의 복음의 바튼을 들고 나가는, 목숨을 걸고 나가는 그런 엘리트, 그런 경주자들이 돼야 돼. 그래서 내가 여기서 목에서 피를 토하듯이, 피를 뿌리듯이 이렇게 내가 외치는 거야. 결정적인 게 뭐냐? 성령의 충만이야. 이들아, 너 17년 동안 이창구 하는 게 아니야. 이창구 절대로 못해. 나는 위대한 신학자도 아니고 그렇게 위대한 교수도 아니고 그렇게 유명한 목사도 아니고 겨우 시애틀 여바닥에서 몇 명만 놓고 큰소리 빵빵 치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수십만 명 많은 유명한 목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셔. 왜?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하나님이 가려운데, 하나님이 아쉬운데, 가장 하나님이 아파하는데 그걸 내가 붙들고 나가니까 내가 목사가 됐어. 어느 큰 교회 부목으로 있다가 교회 개척하려고 이제 연말로 끝내고 이제 나왔는데 석 달 동안 갈 교회가 없어. 야, 이때 갈 교회가 없는데 이때 한번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한번 가보자. 그 순복음교회 가서 삼성 맨 꼭대기 맨 뒤에 가서 앉아서 강대사님이, 목사님이 야만하게 보여. 뒤에는 그냥 만국기 쫙 걸어놓고 성가대 오케스트라 놓고 열화를 떨고 조연기가 나와서 몇 마디 하면 그냥 와 하늘이 떠나가지고 그냥 뭐 여기가 천국인지 어딘지 모르는 정신없어. 나는 막내로 태어나서 이제 심술이 있어요. 맨 꼭대기 앉아서 가만 앉아서 예배를 듣다 보니까 뿔따고 하나 하나님이 이런 거 좋아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심술 부리고 뿔따고 나 참 좋아해요. 왜? 인격적인 대우를 해주니까.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게 믿음이야. 그게 신뢰야. 자식이 자기 아버지한테 툴툴거리듯이 하나님 이거 뭡니까? 나도 목사, 저도 목사, 다 같은 목사인데 저거는 세상을 뒤흔들고 그냥 뭐 하늘이 천정이다 떠나가도록 그냥 요란도 야단스러운데 나는 맨 꼭대기 거기 앉아서 이게 뭐야? 구경꾼으로 앉아가지고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건 내가 환상 보는 거 아니야. 기도하는 게 아니야. 나 지금 눈 뜨고 예배 보고 있어. 하나님이 내 보기엔 이게 커 보이냐? 크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인데 크죠. 심순이가 더 못 견디겠어요. 나를 쭉 끌어올려. 카메라 이거 조이듯이, 카메라 이거 줌 이제 땡기듯이 쭉 끌어올리니까 점점 작아지지 않아? 한참 올라가니까 바가지만 해. 여의도가 얘 동그랗잖아. 바가지만 해. 어디 봐라. 내 보기 크니? 그래도 크죠. 다른 집들하고 비교해보면 엄청 크죠. 쫙 끌어올리더니 콩알보다도 작아. 바랄만해. 내가 보기에 커 보이냐? 내 눈엔 안 보여. 내 눈엔 안 보여. 그 다음 얘기는 내 안에. 그게 큰 게 아니야.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처음부터 전적으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직권으로 하나님의 영적 권위로 성령께서 이걸 하시니까 여기에 이렇게 앉아있지. 아무리 유명한 신학자 나와서 아무리 명강의를 해도 지겨워서도 4년 못해. 지겨워서도 4년 못해. 남에는 10몇 년을 하고 있어. 10년, 10년. 삼수를 하니까 지금 지겨워서도 못. 그런데 끝이 없대. 그런데 들을 때마다 또 새로운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은 끝이 없어. 성령은 끝이 없어. 미치지 않고 그걸 할 수 있어? 자존심 강한 사람은 낯이 뜨거워서도 이러지 못해. 성령 충만하니까 이걸 하는 거지 아무나 못해. 성령이 오신 첫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서 구속,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단회적, 객관적, 애적, 지난번에 다 했지? 밑에 표 있는 거. 한 번에 이루신 그거를 예수님은 끝내서 자기 할 일 다 끝내서 더 할 일 없어. 끝바에 난 하나님 옆에 앉아있을 거야.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만 하고 있어. 그럼 우리를 내버려 둔 거냐? 그러니까 내 대신 성령이 와서 내가 단번에 이룬 이 일을 앞으로 십자가의 구속 사건이 오른편 강도 구원한 그런 사건이 온 세계 모든 시대 각양각색으로 어디서든지 그 일을 계속하기 개별적으로 십자가 사건을 구속 사건을 일으키기 위해서 내가 가고 오순절 성령이 와야 된다. 성령 없이는 예수 십자가는 과거의 역사적 사실로 끝나고 맙니다. 과거의 역사적 사실로 끝나고 말아. 그거로 끝나고 말아.
하나의 교리와 이론으로 끝나고 말이야. 철학으로 끝나고 마는 거야. 액션이 없어.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계속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적용을 시켜서 십자가의 구속 사건이 뭐야?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 십자가의 사건이 뭐야? 십자가의 사건을 왜 한마디만 뭐라 하면 돼? 예수가 십자가에서 어떻게 됐어? 예수가 죽는 사건 아니야. 뭐 이렇게 힘들게 생각해. 그럼 각자에게 십자가의 사건이 각자에게 일어난다는 건 뭐야? 내가 죽는 사건이야. 왜? 예수가 죽어야 부활하고 새 생명으로 다시 사는 거야.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어야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 이거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한 게 아니야. 우리가 개별적으로 일어나야 돼. 내가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사건이 내게 개별적으로, 체험적으로, 주체적으로 내게 일어나야 돼. 내적으로 일어나야 돼. 이게 로마서 6장 2절 이하에 있는 세례의 의미요, 중생의 의미요, 구원의 의미야. 이론이 아니야. 교리가 아니야. 지식이 아니야. 구원이라는 거는 리얼한 액션이야. 아주 프랙티컬한 행동적인 실제적인 그런 실천적인 그런 결과요 행동이지. 십자가 사건이 내게 일어난다는 건 내가 예수와 함께 예수를 만남으로 예수의 복을 받음으로 내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는 거야. I'm not okay. I'm okay가 I'm not okay로 죽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you are okay 한 것처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you are okay 하는 이게 칭의라는 거야. 성령 없이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을 수 없어. 이 강의를 100번 듣는다고 내가 예수와 함께 죽는 게 아니야. 성령이 나를 죽게 해줘야 되는 거야. 그게 다메섹에서 깨진 바울이 거기서 죽은 거야. I'm okay의 바울이 거기서 완전히 깨져서 I'm not okay가 된 거야. 이건 사람의 의지로 되지 않아. 사람의 노력으로 되지 않아. 사람의 행위로 되지 않아. 그럼 가만 앉아서 누워서 배 떨어지기 기다리고 저절로 되는 거냐? 애쪽 소명이 내쪽 소명으로 일어나야 돼. 성령 역사해 줘야 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어떨 수 없겠지만은 이만큼 우리가 듣고 배우고 아는 사람들이라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급하고 구해야 돼. 그건 이제 뒤에 또 다른 문제, 중요한 문제로 같이 나오게 돼. 성령이 오신 첫째 목적은 하나님의 약속, 구속의 십자가의 사건이 개별적으로 일어나게 예수와 함께 영적으로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 칭의 사건이 일어나게 하는 바로 그 구속의 목적이야. 문제는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 이제 뒤에 또 따로 얘기했어요. 성령이 오신 첫째 목적은 우리 십자가의 구속을 개별적으로 적용시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단번에 우리를 다 구원했다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끝바하고 간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정말 예수와 함께 내 옛사람이 죽고 예수와 함께 새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새로운 삶, 새로운 출발을 했다고 해. 우리의 힘으로 계속할 수 없어. 그대로 내버려두면. 그래서 성령이 오신 목적, 우리를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그 다음에는 구원만 아니라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영과 육이 새 사람으로 성화가 완성되고 부활해서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해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성령이 책임지고 우리를 보호하고 깨닫게 하고 가르치고 때로는 책망하고 성령이 우리를 완전히 우리와 함께 하면서 내게 때에 따라서는 위로도 주고 도와도 주고 가이드도 해주고 그걸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보혜사라는 거야. 보혜사. 파라크레토스 지난번에 말했지? 파라 내 곁으로 크레토스 비콜드 내 옆으로 부름을 받기 위해서 항상 대기하고 있는 구조대와 같은 나를 돕는 자. 그래서 성령의 역할은 헬퍼, 카운셀러, 컴포터 내게 평안을 주고 내게 가르쳐주고 깨우쳐주고 모든 우리 신앙생활은 전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정말 내실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형식적인 빈 껍데기 신앙생활밖에 안 돼.
아무리 겉으로 경건하고 뭐 교회 목회 성공하고 아무리 말을 잘하고 뭘 다 잘해도 인간적인 노력, 인간적인 힘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 퀄리티가 문제야.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영적인 퀄리티가 문제야. 그 영적인 문제는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게. 왜? 우리의 영은 성령이라야 영을 움직이고 컨트롤하지, 지식이나 인간적인 어떤 거는 우리 영을 움직일 수가 없어. 영은 영으로라야 컨트롤이 돼. 그러니까 영의 사람이 돼야 영의 컨트롤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지. 영의 컨트롤을 받지 못하면은 인간적인 자의적인 열심 가지고 아무리 그럴싸한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 모든 행세를 다 해도 그거는 내적인 질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 자기 행위로 하는 바리새인들의 자기 의와 같은 그런 거로 끝나는 거야. 우리의 믿음의 질적인 진짜와 가짜 성패는 그 안에 성령이 내 영을 주관하고 다스리느냐. 성령이 내 영을 주관하고 다스리지 않으면 누가 내 영을 주관하고 다스려? 나라고 하는 주체는 없어. 사탄에게 내 주권을 다 임하고 내 주권을 권위를 다 바쳤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사탄에 의해서 우리는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구속의 날까지 인쳐서 보증하고 우리를 돕기 위한 헬퍼로 항상 우리 옆에 같이 와 계시는 거다. 여기서 조금 한 가지 더 보들거니 이제 할 말이 너무 많은데, 그러면은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의 보호를 받지 못하느냐,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느냐, 이거는 이제 뒤에 따로 얘기하겠어요. 묶어서.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는 것과 내주하지 않은 사람, 그러면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 못 받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야. 성령 세례와 구원은 별개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나오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져야 돼. 교회.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회개하는 역사, 선생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바로 그 예수,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그러니까 가슴을 치면서 선생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했어. 그건 뭐지? 회개했다는 게 뭐지? 자기 포기. 죽은 거야. 거기서 죽은 거야. 왜?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를 하나님은 너희가 죽였다 그러니까 아이고 이제 난 죽었구나. 사람을 죽여도 죽는데 저희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죽였다고 너희가 죽였다고 하니까 이제 난 죽었구나. 이제 나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What shall I do? 회개한 3,000명이라는 거는 거기서 그 예수와 함께 죽은 걸 말하는 거야. I'm not okay. 죽었어. 그러니까 거기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 사도행전 2장이 아주 결정적입니다만 말하자면 끝도 없이 많아요. 구속의 날까지 인쳐서 보증한다. 그 다음에 성령의 있는 목적은 하나님의 복음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선교를 하기 위해서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네가 구원받았으면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파해서 그 구원이 확장되어 나가고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되어 나가도록 하라고 하는 지상명령, 사명이 자동적으로 따르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또 남을 구원해야 되는,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선교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역시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야. 성령이 아니고서는 전도의 열매가 맺어질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기도해서 그 열매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탕자 어거스틴을 위해서 20년 동안을 기도해서 20년 만에 어거스틴이 깨졌어.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고 나타나는 모양은 여러 가지지만은 우리가 받은 구원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연한 책임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 선교의 책임은 자동적으로 갖는 거야. 내가 구원받으면은. 선교를 위한 여자. 그래서 이것이 성령 강림의 필요와 근거와 목적을 대충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느냐?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여기 아래 표에서 객관적, 주관적 다 표에다 해줬지만은 그걸 알기 쉽게, 어린애도 알 수 있게 쉽게 설명을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거는 예수님 하실 일이 다 이뤘다는 거야. 그건 뭐냐? 발전소를 만든 거야. 완벽해. 왕왕 터빈이 돌아가고 전기가 나와. 그 발전소 만든 거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 전기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 전기가 여기까지 각 집에, 각 공장에
파워 라인이 들어가고 파워 시스템이 들어가서 전기가 들어가야 되잖아.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잖아. 파워가 들어가야 되잖아. 성령은 파워야. 물론 보이지 않는 기, 동양의 기 이런 파워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파워야. 하나님의 액션이야. 그러니까 발전소가 아무리 발전소에서 전기를 많이 생산해도 쉬지 않고 돌아가도 그 집에 전선이 연결되고 전기 시스템이 다 돼서 스위치가 들어가고 완벽하게 돼서 에너지가 파워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 발전소 아무 의미 없다는 거야. 성령이 그 구원을 십자가의 구원을 발전소의 구원을 각자에게 적용시키지 않으면은 갈보리의 십자가 발전소가 아무리 완전해도 개별적으로 아무 일이 안 일어나. 성령 없이 구원이 일어날 수 없어. 그러므로 구원론은 성령론은 구원론이다. 성령 없는 구원은 발전소만 있고 전선이 없는, 아무리 집을 화려하고 요란하게 지어놓고 여기 전기 시스템 다 해놨다고 해. 발전소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리 화려해도 빈 껍데기지. 그만큼 성령이라는 건 아주 프랙티컬한, 아주 리얼한 실질적인 액션이고 파워라고 하는 거, 에너지라고 하는 거. 그러면은 큰 두 번째로 구약의 성령과 신약의 성령이 뭐가 다르냐. 왜 예언자들이 옛 언약은 실패했고 이젠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된다. 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했으며 옛 언약에 속하던 구약 시대의 성령과 신약 시대의 성령이 뭐가 다르냐. 구약 시대의 성령은 제한적 성령입니다. 제한적. 사람과 때와 그 역할이 제한되어 있어. 출애굽기 25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전에 여러 가지 이제 설계를 다 주시고, 그리고 성전의 모든 기구 하나하나 다 하나님이 다 그걸 디자인 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실제로 만드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어서 그거를 아주 공교하게 특별한 재능을 주어서 성전의 모든 성막의 기구를 만들 수 있는 지혜를 줬다는 게, 재능을 줘서 성령을 그들에게 주었어. 그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특별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제한적으로 주어진 성령이야. 구약에서 가장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누굴까? 그러면 대체로 어떤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야? 예언자들이지. 예언자들은 100% 성령 충만인데, 100% 영감인데 예언자들 이상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없어. 근데 그 예언자들에게만 성령은 영구적인 성령이냐, 특별한 제한된 사람에게, 특종인에게 특별한 사명과 목적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기간 동안에 제한적으로 성령을 주신 거야. 예레미야나 이사야 같은 사람은 40년, 50년 예언 활동을 했어. 아모스 같은 사람은 불과 1, 2년 동안 하고 그래서 죽은 게 아니야. 그때 자기 하리라고 그 다음에 예언 활동이 끝나는 거야. 역할이 끝나. 제한적이라는 거야. 그러면 제한적이라는 건 뭐냐? 그때는 구약의 제한적 성령은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임하는 거야. 임하는 거. 성령이 그 위에 임하는 거야. 템포럴이야. 성령이 그 위에 임해서 지혜를 주거나 어떤 생각을 주거나 말씀을 주시거나 그 역할이 끝나면 성령은 떠나가셔. 임시로 그 위에 임했다가 필요가 지나가면은 성령이 떠나간다는 거야. 이게 제한적인 성령, 템포럴이야.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성령이 전형적인 것이 다윗과 사울이야. 사울에게도 처음에 성령임에서 사울도 예언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까 악신이 들어서 미추한이 돼서 다윗을 죽이려고 평생 따라다니는 악령이 들은 거야. 성령이 떠나가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의 신이 충만했어. 이번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 이리리 하나님께 다 물어보고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다윗이 바시바 사건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자기 아들,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모반을 당해가지고 그 왕이 머리털을 다 내리고 맨발로 개구멍같이 성 뒷구멍으로 도망쳐 나가면서 울면서 나가면서 그 보좌에서 쫓겨났을 때에 다윗이 주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내 침상의 요가 다 벽에가 다 썩도록 내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나이다. 그러면서 한 기도가 뭐냐면 주의 신이 내게서 떠나지 마옵소서. 왜?
사울에게서 주의 신이 떠난 결과가 어떤 거를 너무나 자기 눈으로 확실히 봤기 때문에 왕의 보좌에서 쫓겨난 게 이게 문제가 아니라 주의 신이 떠나가면 나는 끝장입니다. 저주야. 구약은 임시적인 제한적인 성령이다. 이해가 됐어요? 그럼 오순절 성령은 뭐냐? 오순절 성령은 임시로 이렇게 머물렀다가 떠나는 성령이 아니고 내주야, 내주. 우리 안에 한 번 들어오면은 나가지 않아. 그래서 구속의 날까지 일을 쳐서 보증하는 거예요. 옛날에 할례 얘기할 때 다 했어. 할례, 물세례, 성령세례 다 얘기해서. 할례와 물세례와 성령세례가 뭐가 같으면 뭐가 다르냐? 뭐가 같아? 할례, 물세례, 성령세례 같은 게 뭐야? 뭐가 같아? 공통점. 약속. 약속.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고 하는 언약의 표야. 언약의 표. 도장. 언약의 인을 치는 거야. 할례도 언약의 인을 치는 거고, 물세례도 언약의 인을 치는 거고, 성령세례도 언약의 인을 치는 거고. 그러면 할례와 물세례와 성령세례가 언약의 표라고 하는 사인, 도장, 언약의 표는 같은데 뭐가 달라? 할례와 물세례와 성령세례는 언약의 표인데 다른 건 뭐야? 성령세례는 형태가 달라. 형태가 다르지. 그것도 맞아. 또 성령세례는 구속의 날까지 보증한다는 보증. 그러면 할례와 물세례는 약속만 있는 거. 할례와 성령세례는 상징이야. 언약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이야. 성령세례는 그러니까 할례와 물세례는 보이는 형태야. 언제나 구약의 형태는 앞으로 나타날 것에 대한 상징이야. 할례나 물세례는 앞으로 진짜 영원히 구속의 날까지 도장을 찍어서 보증하는 성령의 상징이야. 구속의 보증이 아니야. 할례 받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할례는 유대인들이 지금도 받아. 물세례 받았다고 다 구원이 보증되는 게 아니야. 보장이 아니야. 캐톨릭은 세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세례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조건으로 삼지만은 세례가 구원의 조건도 아니고 구원의 보증도 아니야. 세례 받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럼 성령 세례는 뭐가 다르냐? 성령 세례는 영으로 영을 인을 쳤기 때문에 이거는 영원히 성령이 떠나지 않고 영원히 버리지 않고 영원히 성령의 찍은 도장이 그를 보증한다는 거야. 옥회 목장의 소들의 궁뎅이에 옥회라는 화인을 탁 찍으면 지울 수가 없어. 영원히 지울 수가 없어. 바로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성령으로 인을 친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성령의 인을 맞은 자라면 구원의 날까지 확실한 보증이 돼. 보증이 돼. 그러니까 신약의 성령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 있는 것처럼 주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누구든지 얼마든지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한 누구에게든지 얼마든지 성령을 주기로 약속한 이게 보편적 성령이야. 신약의 성령 세례는 특정인에게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주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의 구원의 표적으로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인친다는 얘기야. 그걸 보편적 성령이라고 신약에서.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심각한 문제가 이제 점점 문제가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은 오늘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자,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 구원의 날까지 하늘이 12쪽 나도 이거는 변함없는 영구적인 구원의 하나님의 사인이다. 넌 내 거다. You are mine. 하나님의 사인이다. 구속의 날까지 보증이 돼. 여기서 문제는 뭔가 하면 성령 세례의 문제야. 성령 세례. 이것이 알미니안과 칼비니즘이 영원한 평행선을 이루는 것처럼 인본주의와 하나님의 주권이 영원한 평행선을 이루는 것처럼 여기도 두 가지야. 인간적인 해석과 성령의 해석 두 가지야. 그 뭐냐 하면은 지금 신학계가 완전히 이 둘로 딱 갈라져 있습니다. 이건 물하고 기름처럼 합쳐질 수가 없어. 영원히 합쳐질 수가 없어.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이 어떤 책을 보든지 또 뭐 어떤 설교나 또 어떤 뭘 뉴스를 이제 유튜브 같은 데 보든지 어떤 책을 보든지 어떤 주석을 보든지 거의 대부분은 성령 세례와 중생, 이게 이제 중생을 구원이라고 하자 이제부터는 구원의 서정의 그 중생이 아니고 넓은 의미에서 구원을 보통 중생이라고 하는데
그럼 중생과 성령 세례는 동시적이다. 이게 첫째.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성령은 자동적으로 성령을 받는 거다. 이 절대적인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았으면은 성령 다 받은 거라는 거야. 자동으로 성령이 들어온다는 거야. 중생과 성령 세례는 일치한다. 자동으로 성령이 들어온다, 성령을 받았다는 거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자동으로 다 성령 받았다는 거야. 맞아. 맞는데 그것이 다는 아니야. 그 이제 다음에 또 그걸 할 거야, 이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한 값을 이제 책장을 넘기고 넘어가야 되니까. 동시적이다. 그 하나만 딱 보고, 동시적이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중생과 성령 세례는 동시적일 수도 있고 시차가 있을 수도 있다. 시차. 그게 다른 거야. 그럼 이 주장은 어떻게 둘이 대립되느냐? 정통적인 일반 신학에서는 일치서를 다 말하고 있어. 중생과 성령 세례는 동시적이로 일시에 같이 오는 거다. 구원받았으면 성령 받은 거다 이 말이야. 그럼 또 하나, 성령 세례와 중생은 동시일 수도 있고 시차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럼 누가 그렇게 말하느냐? 동시적이라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공통된 것이 성령 세례에 확실한 체험이 없는 사람들이야. 확실한 증거와 체험이 없는 사람들이야. 사건이 없다는 거야. 뭔지 알겠어? 예수님을 만난, 하나님을 만난 결정적인 거는 사건이 없다는 거야. 체험적인 사건이 없다는 거야. 객관적인 신학적인 지식으로 이거는 당연히 구원받으면 성령 받는 거다. 지식으로 그러는 거지. 자기가 성령 체험했다고 하는, 하나님 만났다고 하는 확실한 사건이 없다는 거야. 체험의 사건이 없다는 거야. 성령 세례받은 체험이, 확실한 체험의 사건이 없다는 거야. 그러나 동시적일 수도 있고 시차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확실한 성령 체험의 결정적인 사건, 모멘트,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내가 주님을 만났다, 하나님 만났다. 확실한 체험적인 경험과 사건과 그런 모멘트가 확실하다는 거야. 누구한테나 확실히 말할 수 있는. 통합교단의 총회장을 지낸 유명한 목사님이 여기 어떤 컨퍼런스에 왔다가 저 아래 동네 큰 교회 거기서 이제 전부 다 목사님들이 많이 모여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그 옆에 있던 어떤 미국 사람이 그 유명한 김한무 목사한테, 박한무 목사한테 목사님 번하게 냈습니까? 번하게 냈다는 말은 성령 세례 받았느냐 그 말이야. 그 유명한 목사님이 아찔할 거 아니야. 아찔한 게 뭐야? 자기 체면 문제, 자존심 문제 어때 자기 같은 목사한테 번하게 했냐 물어보네 이게야. 그래 졸지에 당황해가지고 그래 어머러머러다 했다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에게나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건, 이벤트, 터닝 포인트, 뭔가 모멘트를 확실하게 자기가 말할 수 있어. 생일이 있다는 얘기야. 영적으로 진짜 번하게 난 생일을 알고 있다는 게 날짜까지 시간까지 다 모르지만은 그 상황 확실히 말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동시적이라는 사람들은 또 하나 뭐가 있나 하면은 성령 세례와 중생은 동시적이다. 그런 사람들은 뭘 말하나 하면은 은사 종결론을 말해. 은사 종결론. 성령 세례는 오순절 때 그때 왔고 성령의 은사들도 성경이 아직 계시가 완전히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예언도 하고 통변도 하고 뭐 방언도 하고 했다고 하니 성경이 완전히 이루어진 다음에는 그런 성령 은사들이 끝났다는 얘기. 고린도전서 앞에 봐. 고린도전서 13장. 이런 건 여러분이 성경 구절까지 알고 있어야 나중에 누구한테나 말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은 뭐냐 하면은 은사장이야. 은사. 성령의 은사는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 뭐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쭉 얘기하고서 맨 끝에 12장 맨 끝에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요 연결을 13장으로 보는 거야. 더 좋은 은사가 뭐냐? 더 큰 은사가 뭐냐? 바로 13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이거 다 성령 은사를 말하는 거야.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를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요 하나를 딱 걸어가지고 더 좋은 큰 은사 사랑이라는 거야. 고린도전서 여기 뭐 방언, 예언, 통변 이게 뭐 별거 아니라는 거야. 사랑.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랑을 외쳐. 네 이웃을 님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사회봉사, 홈리스, 구제활동, 사회개혁 거기에 집중하는 거야. NGO, 분당 샘물교회, 아프간 선교관 다 그런 것들이야 다. 왜? 사회구원, 윤리적인 도덕적인 구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건 뭐냐면은 7절, 13장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의 얘기하이 4절부터는 사랑은 오래 참고 뭐하고 쭉 가다가 이제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이 모든 은사보다도 사랑이 제일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사랑은 언제까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바로 요거야 8절.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패한다. 은사가 없어진다는 게 끝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완전 영감 받은 사도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성경을 기록할 때까지 임시로 예언하는 은사, 방언, 통변하는 은사 뭐 이런 은사들이 성령 은사들이 나타났지. 이제 완전한 예언, 완전한 성경이 완성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예언, 방언, 통변 이런 은사는 사도 시대로 끝났다는 얘기야. 이게 은사 종결론이야. 이게 중생과 성령이 동시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은사 종결론을 말해. 왜냐? 그들은 은사를 행하지 않고 은사가 나타나지 않아. 그 사람들은. 동시설을 말하는 사람들은 은사 종결론을 말하고 은사 종결론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저희들은 그런 은사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결론은 뭐냐? 은사는 사도시대로 끝났다. 온전한 것,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예언도 방언도 패한다. 온전한 것은 바로 성경이라는 게 신약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방언도 예언도 은사는 끝났다는 거야. 그럼 지금 은사 행한다. 그러다 푸닥거리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은 성경에 성령을 달라고 구해서 받는 것은 성경에 한 군데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성령을 달라고 구해서 성령 받는 것은 성경에 아무 데도 없다. 한 군데도 없다. 근데 딱 한 군데 있어. 누가복음 11장 13절 잡혀봐. 13절 다 같이 너희가 갈지라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한미에 너희 주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는 마태복음 7장으로 말하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악한 암이라도 자식이 떠올다 하려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다는 뱀 줄 자가 있겠느냐. 그 다음에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에게 구하기 전에 너에게 더 좋은 것을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좋은 것이라고 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좋은 것이 뭐냐?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은 성령복음이야. 공간복음에서는 가장 성령에 대해서 성령으로 잉태도 누가복음에 나오고 이 성령에 대한 거는 공간복음에서는 가장 누가복음에 많이 나와요. 그 누가복음은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 동시설과 은사 종결설을 말하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전북에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이거를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는 당연히 성령을 준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는 내가 구하는 것을 무엇을 구한다는 건 말을 안 해. 그래 예수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당연히 다 성령을 준다는 거야. 이걸 오해하는 겁니다. 곡해하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이거를 곡해하면서 성령 세례와 중생은 별개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성경을 이걸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걸 원어 해석을 보니까 그 원어 해석이 그게 아니에요. 어쨌거나 오늘 더 이상은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는데 중생과 성령 세례 동시적인 일시설을 말하는 사람과 두 번째는 동시적일 수도 있고 또 시차가 있을 수도 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거기에 대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